변화된 생각, 확장된 삶.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과 삶의 방향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또 우리의 일하는 스타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행동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행동들과 삶의 내용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근본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내 안에 있는 것들, 굳어진 것들, 고정된 것들, 그런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속담들이 있는데요, 속담은 사실은 지혜들이 모아진 것입니다. 누가 하나가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자연 법칙에 맞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너무 높은 꿈을 지나치게 꾸지 말라라. 그러면 금방 포기하게 되고 또 금방 실망하게 된다. 적당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목표, 그러한 나무를 정하면서 점점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너무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이 포함된 그러한 속담일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속담으로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나무를 베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니까 나무를 베어서라도 그 나무를 소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 혼자 힘으로 못 올라간다면 도구를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꼭 올라가야 한다면 막연하게 금방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이라면, 간절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또한 가치관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2003년에 나온 일본 영화 중에서요, 사토라레,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주인공인 사토라레는요, 이 마음의 생각이 밖으로 들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음성으로 밖으로 생중계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 아름답게 생각하게 되면은 아름답게 그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진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드러나는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할 수는 있지만, 혹시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감출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나는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 다 전달됩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축복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 아름다운 중심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서는 마음도 올라가요. 예수님을 닮고자 더욱더 몸부림치고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 속이려고 하는 시도들, 나를 감추려고 하는 것들,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들, 음란한 생각들, 탐욕스러운 생각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생각과 품위 없는 언어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생각들,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생각들, 그것들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난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면 나를 더욱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내 생각까지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더욱더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서요,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들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품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나쁜 것도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들이 모여서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모여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됩니다. 그것이 모여서 삶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과 작은 부정적인 습관들과 누군가의 나쁜 성품들에 대해서 강하게 수정하고 개혁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최종적인 굳어진 어떤 결과물들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폐허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획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2021년과는 다른 어떤 영적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성품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거룩하고 영적이어야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들,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들, 말하는 습관들,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들, 작은 습관들이 먼저 거룩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품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중심에 있는 생각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결해지지 않으면, 생각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의 확장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먼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듭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들, 우리의 오래된 기준들, 하나님을 대하는 기준들,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들, 기도와 봉사와 예배를 대하는 기준들,
사람의 위대함은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은총이에요. 고래가 아무리 커도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을 누를 수 없습니다. 원숭이가 동물 중에서 영특해도 사람이 조련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아름답게도 하지만 망하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문명을 창조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야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굳어진 고정관념된 고착된 생각의 패턴을 통해서 일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요. 그 아름다운 생각과 혹은 부정적인 생각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의 기준과 내 생각의 결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후회해요. 얼마나 많이 아쉬워합니까? 그 당시에 내가 확정적으로 믿었던 결심들, 그 당시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정과 확정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의 패턴이 굳어지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결정해요.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비슷하게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늘 비슷해집니다. 변화가 어려워요. 획기적인 발상도 어려울 뿐더러 확장이 어려워집니다. 매번 그 사이클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사고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념과 관념에 대해서 단호하리만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구절이 주는 큰 의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바로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조금만 결심하면은 바로 영적인 육적인 것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점은 같아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시작점은 같아요. 좋은 의미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은 줄곧 반대로
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만 보면은 중간까지만 보면은 그 실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죄를 덜 모욕적으로, 천국을 덜 매력적으로, 지옥을 덜 끔찍하게, 복음을 덜 절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육의 생각은요, 아주 흉악하고 사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향하는 생각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게 다가오게 돼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온순하게 다가와요. 합리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독자들이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했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온순한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작은 부분이 전체라고 믿지 말고 작은 부분을 넘어서 전체 가운데 어떤 진실이 있는지, 전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소모하고 너무나 많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보다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과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또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은요, 좀 다르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로 다가옵니다. 십자가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 어려움과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당해요. 왜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열매는 왜 그래? 그 가정은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신실한 분들도 삶의 어려움을, 고단함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마다 영의 생각이 그를 주관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상황이 분주하고 바쁘고 내 감정에 치우쳐져 있지만 그때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가, 음성이 그 안에 온전히 차오르게 나아가게 돼요.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그때 기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간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께서 그때 우리를 간구와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또 다른 중심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근심과 고단함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몰두되어 있지 말고, 물론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늘 우울과 침울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두운 길을 늘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든 어려움들, 육체적 연약함들, 경제적 무기력함들,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때문에 늘 힘겹게 어렵게 자존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은혜고 영적 생각이에요. 여전히 고단함이 있지만,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로 있지만, 내 병이 그대로 있지만, 내 어려움이 그대로 있지만, 고단함이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무 고단해서 사망으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기도하면 불안해도 믿음이 생겨요.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평강을 주십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때 이제 카나다 얘기를 좀 하셨어요. 외국은 월세를 내요, 월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말일에 가까울수록 월세를 내 걱정이 되게 커요. 이번 달을 어찌어찌 내도 다음 달 걱정이 또 돼요. 또 돼요. 근데 그때 신앙이 많이 저도 성장했는데, 그때 주신 은혜는 뭐였냐면, 다음 달도 어려울 거고 그 다음 달도 고단할 거예요. 내년에도 어려울 건 분명해. 근데 왠지 끝낼 것 같은 믿음은 생겼어요. 어려움이 가시진 않았어요. 끝까지 계속. 그런데 끝까지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병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불안하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두 번째 은혜는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육이 지배합니다. 육의 생각은 육을 채웁니다. 육을 만족하게 합니다. 육을 즐겁게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생존을 위한 아름다운 성적 욕구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으면 사망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선인가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에요. 말씀의 선이고 금지의 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선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의 본능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7절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삶에 확장된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배라는 것이 뭘까요? 지배는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100% 성령님의 은혜만으로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영적 공급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 공급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사역만 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하게 됩니다. 반드시 에너지를 잃게 돼요.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사역에 임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가 먼저 더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탈진되고 중단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힘듦이 있지만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과 사랑이 더 크면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것에 시간을 내기 어렵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강건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에 힘을 더 기울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으로 더 많이 채우는가?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이유는 계속 채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 사라지고 금방 소멸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연료를 채우는 일에 날마다 부단히 더욱더 애써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 보면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하시면 방문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가끔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주해 오신 거예요. 영어로 세틀 다운이라는 뜻인데요, 완전히 이주해 오신 거예요. 주인 되시는 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2022년 더욱더 확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의 패턴들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보지 말고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더 베풀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더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더 영적인 일에 확장된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리시고요, 성경 읽는 시간을 더욱더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투자를 작년보다 더 많이 하시기를 원해요. 작년보다 영적 투자를 더 많이 해야 영성이 깊어질 수 있고 삶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넓어지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곳을 세 개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 안, 주의 영광 내 안에 가득해, 내 삶에 가득해. 두 번째는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영적 공간이 되고 영적 공급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결심 3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결심과 삶의 결심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혹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내 영성이 깊어지면서 삶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늘 공급하여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겉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씀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마음을 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확장된 삶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결심 3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넓혀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의 겉사람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에너지를 계속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2020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변화된 삶의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증언이 되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정합니다. 말씀의 마음을 정합니다. 삶의 마음을 정합니다. 주여 그 정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장학봉헌을 드린 감사봉헌을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은사를 드린 모든 분들,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심 3일, 3일이지만 이것이 1년 동안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3일 동안 받은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올해 1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3일 동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 이외에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